생기가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이제 마른 뼈 골짜기에서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많은 또 오래되고 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오직 주님만이 그 답을 아신다고 말씀을 했죠.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이제부터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이죠.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이제 맞춰져 들어가는 거죠. 긴 뼈, 작은 뼈들이 다 그 형태를 갖추고 또 8절에 살이 붙으며 근육이 붙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히 새로 사라진 어떤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난 인간은 그냥 육체만 있는 시체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시체일 뿐이죠. 주님은 앞서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렇게 육체를 만드신 후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더라도 이것은 회복의 시작일 뿐이지 말씀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기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잠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생기가 과연 무엇이냐?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루아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바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시체에다가 바람을 훅훅 불어넣으면 풍선에다 바람 불듯이 호흡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를 합니까?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 아니면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대입을 해보면 뜻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움직이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체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면 그 시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가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 시체 하나하나에게 어떤 각자의 영을 뭔가 명해서 죽은 자들에게 각자의 영이 들어가게 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생기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생기는요, 원어로 보면 단수예요. 하나의 영을 가리킨다는 거죠. 생기들이 아니라 생기입니다.
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영, 하나님께서 대언하여서 그들에게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한 영, 그 영이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데 그 영은 무엇일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영. 이것도 같이 이 영이라는 단어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여기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생기, 어디에서는 영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보내시는 주의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하는 주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은 자에게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먼저는 대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빠진 성령도 성립되지 않고요, 성령이 없는 말씀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목사님 뭐 말씀이나 성령이나 단독으로는 뭔가 불완전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호 보완적입니까? 그래서 둘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회복을 명하시냐면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죠.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불어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협동 사역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거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뭐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면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을 강조하면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이고 또한 두 개 각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 이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너무 빨리 자꾸 없애시는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안 보이시나요?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을 이길 때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휘두르시는 검,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도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이것이 역사하는 악한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뭐 복음도 듣고 믿고 세례도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령이 임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죠. 어때요?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회심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자가 됐다는 것을 그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와 그 고넬료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도 고넬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는 공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함을 보고 놀라서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요.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고 교인이고 신자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자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받는 에스겔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영에게 대언하여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100장 읽었으면 100분은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목회의 기초예요. 회복의 핵심입니다. 교인들, 성도들 결국에 뭘 해야 되냐? 말씀, 기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봉사도 나오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점점 마른 뼈처럼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뭐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다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럼 그만두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말씀을 더 묵상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여 성령에 더 충만하지 않아서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깨달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어주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의향이 없으면 우리의 의향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TV 보고 그냥 쭉 유튜브 보고 살고 싶으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비두세요. 우리의 의향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이라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기독교 3대 4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바닥에 있는 더 돌들이라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라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리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며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교회 오래 나오고 성실히 나오면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집사 돼야겠네, 뭐 권사님 돼야겠네,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강타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교회 일은 하겠죠. 교회 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힘 가지고 교회 일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쉬어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딱 차서 어떻게 되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할 때는 항상 힘이 넘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마음에서 막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사랑스럽고 주변의 이웃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부살레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할 때 이제 뭐 꽃으로 뭐 장식하고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별로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모르는데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건 저렇게 하면 좋겠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이 일을 시키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부살렐이 이거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귀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셨네.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거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는 애 너무나도 기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안에 없던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재능이 더해지는 겁니다. 기술이 더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지친다. 왜 지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쉬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자꾸 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만약에 교사라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살리는 일. 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합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뭐 자꾸 가스라이팅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것을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 못하는 것을 한다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오신 분들 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개인 컨디션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멀리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주일날 나오는 게 멀리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몸 좀 불편한 게 문제가 안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제가 성경에서 쭉 보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계속 뭔가 다 아프고 어렵고. 제가 보니까 그 난중일기를 지은 이순신 장군 그 난중일기에 150번 몸이 아프다.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픈데. 그 15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은 철인인 줄 아십니까? 늘 고열에 시달리고 늘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그 일기에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아니,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면 그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내 삶에 딱 매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듣고만 있지 마시고 성령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정말로 사실로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나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맨날 육신이 약하여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육신은 원래 약해요. 뭘 구해야 돼요? 육신이 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